자, 오늘 33장, 창세기 3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유선 권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니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면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로가 아니고 엘로.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띄워주시고 화면에 문제 띄워주세요. 자, 마이크 들고 유권사님 읽으시고, 자, 이렇게 시작. 예서의 제안을 거절한 야곱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자, 12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니. 다음에 15절. 예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아멘. 자, 예서가 20년 만에 동생 야곱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서는 당초 동생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면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400명의 자기 집 가신들을 데리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뇌물도 보내고 또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예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예서의 20년간의 오난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제2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칼을 차는 곳이 환도뼈라고 그랬습니다. 옆구리 칼 차는 자리가 이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뼈가 골절되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야곱이 형님을 이제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야복강이란 말이에요. 야복강 강가. 이 밤새워서 야복강에서 이제 모래하고 자갈하고 씨름하면서 하다 보니까 머리도 감지가 않은 상태지, 수염도 더부러간 상태지. 그야말로 완전히 이건 좀 이 길거리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의 동생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20년간 예서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다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야,
나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아가면 어마어마하게 기름이 번들어하게 잘 살고 있을 줄 알고 복사로 왔는데 보니까 아 세상에 이건 몸도 불구지 얼굴과 이 몸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야곱에게 뼈가 골절당하고 하나님 만나서 뼈가 골절당하고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뼈가 골절당하고 사람은 이상해지고 그런데 그것이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것들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다음 순서 섭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그것 때문에 음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상을 받아야 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게 요셉에게 저주였습니까? 저주가 아니었어요. 저주처럼 보이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애굽 왕을 가까이서 모신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애굽의 왕실의 법도와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2년 동안 거기서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총리로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30회 총리 자리에 올라가지고 110세까지 80년 동안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그러면 절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 쭉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안 될 때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국 청소년 청년 초청 성령 축제를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홈스테이를 해야 하는데 홈스테이 신청한 인원이 지난 여름에 비해서 택도 없이 적은 거예요.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아니 이거 참 더 이번에 신청한 인원들은 여름보다 한 배는 더 많이 이번에 오는 것 같은데 아니 홈스테이를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한 분은 보니까 우리 김준희 전도사님하고 우리 최순녀 집사님하고 두 집밖에 없어. 두 집.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 홈스테이 가지고 이거 이제 방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전사가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목사님, 홈스테이 이것보다 이 경로당들을 섭외하면은 훨씬 많은 수가 갈 수 있고 또 자유롭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낮에만 있잖아요. 저녁에 빈단 말이에요. 이거 경로당을 섭외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어저께 하여간 어제 하루에 월요일까지도 이 답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했었는데 월요일 새벽까지도 답이 안 났어요. 화요일 새벽까지도. 그래가지고 이 뜰방 홈스테이 좀 해달라고 제가 새벽기도도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하루 동안에 이 숙소 문제가 전부 다 해결돼 버렸어. 그 경로당 5군데에서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여기 현대 2차 바로 교회 밑에 현대 2차 아파트 경로당 우리 김석규 집사님이 거기 경로당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앞장을 서가지고 여기 또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사택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금화마을 4단지 거기 또 경로당이 좋아요. 거기는 우리 김옥자 권사님하고 장영준 우리 신랑 집사님이 우리 김옥자 권사님 그
부군 되시는 장영준 집사님이 거기서 회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하고 장영준 집사님 덕택에 거기도 오케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종란 집사님이 6단지, 이제 본인 집에 있는 6단지, 거기 또 회장님하고 해가지고 거기도 오케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명순 권사님이 한일마을 그쪽에 살잖아요. 거기 경로당도 오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둘이가 가서 여기 5단지 거기도 협조해가지고 거기도 오케이가 되고, 그래서 5군데가 오케이가 됐어. 5군데 오케이 되고, 또 우리 김준희 전도사님 집도 홈스테이, 또 우리 최순여 집사님 또 홈스테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교관까지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집 문제가 어제 다 해결돼 버렸어. 어제 하루 사이에 해결돼 버렸어. 야, 참, 만약에 홈스테이들이 계속 들어왔다면은 거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집들 이렇게 경로당 하는 건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이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방향을 찾다 보니까 방향을 바꾸는데, 야, 여기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홈스테이에서 방향을 경로당으로 바꾸면서 대박이 터졌는데, 물론 전부가 다 오케이 한 건 아니에요. 삼성아파트는 단칼에, 삼성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사무소에서 단칼에 놓였다고 그러고, 여기 4단지도 연락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안 되겠다고 연락이 오고, 또 7단지도 안 되겠다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경로당들이 크고 좋은 데는 전부 다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화가 복된 거예요. 왜냐, 또 경로당들이 너무 많아도 어디 가고 어디 안 가면 또 괜히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될 때만 딱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 어제 하루 동안에 이게 다 해결이 끝나버렸다니까. 이제 지금은 뭘 걱정하냐면은 우리 고전도사가 제발 더 신청 안 들어야 할 텐데 더 신청 안 들어야 할 텐데 신청도 안 들어오기를 지금 바란 상태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지금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경로당들 이분들 우리 교회에서 좀 앞으로 잘 섬겨가지고 이런 5월달 가정의 달이라든가 또는 추수감사절 같은 거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과일도 좀 갖다 드리고 또 떡도 좀 해다 드리고 또 그분들 이렇게 좀 저기도 하고 해가지고 잘 이번에 이제 우리가 도움받은 경로당들 잘 우리가 섬겨서 이제 금년 여름의 행사 때도 또 우리가 이제 또 이용하고 또 내년 겨울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전에 금년 3월 27일 날 이제 민속촌에서 우리가 제 16회 사랑의 쌀 2,000% 나눔 행사를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전에 지금 우리 주민센터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했었잖아요. 여기서 공사할 때게 아이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시비가 많았어요. 왜냐, 주차로 오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쌀 나누는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차가 어마무시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갈등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그 코로나 때는 이 주민들 중에 일부가 막 시청하고 구청에다가 막 신고를 내가지고 상갈소망교에서 이 코로나 때에 전국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행사한다고 막 고발을 해가지고 막 시청, 구청에서 교회로 전화가 막 얼마나 온지 몰라요. 상갈소망교에서 모여서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전부 차에 가가지고 차에 앉아서 비대면으로 그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거 지방으로 가든가 해야지 해서 지방으로 가서 쌀 나눔 행사를 할 생각까지 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쌀 기증하는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지방까지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그만둬야 하느냐 하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야,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민속촌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민속촌이 개장한 이래 한 번도 다른 단체나 어디에 주차장을 개방해 준 적이 없었는데 3년 전에 우리 상갈소망교에게 처음으로 개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도 했었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했었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 민속촌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주차장에서 그냥 큰 도로변에 가지고 하니까 지나간 차들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보면서 아이고 상갈서방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하는구나. 교회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 넓으니까 다들 편하게 하고 여기서 그냥 주차 때문에 복잡하게 하고 힘들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삶 속에 어떤 그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막 할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제 주차장 이러니까 안 되겠구나. 홈스테이 안 되니까 이거 그만할까. 이게 아니라 방향만 조금 바꿔가지고 길을 찾으면 이렇게 길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길 속에서 자녀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그러고 또 여러분들 어떤 사업의 문제도 그러고 어떤 것들이 막 막히고 안 될 때는 여러분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방향을 약간만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방향을 약간만 바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도 그 속에 그것 때문에 인생에 대박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길 하나를 쭉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살라노 행사도 무리 없이 이제 이렇게 저 민속촌에서 금년도 3월 27일 날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저기 저 김정은 부목사님은 민속촌 그 주차장 공문 만드세요. 해서 미리 보내게.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네. 자, 그렇게 해서 거기도 됐지.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로당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학생들 호텔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길이 딱 열리게 됐으니까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밤말에도 1단지도 있고 5단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도 이제 길을 뚫어가지고 쭉 이제 거기 평소에 좀 잘 적해가지고 해서 이 앞으로 이제 학생들 우리 이제 갈수록 더 이런 데이 많아질 겁니다. 이번에 우리 행사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는 의리한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이번 행사가 CTS에 나왔어요. CTS에. 방송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CTS에서 우리 행사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엎드림이 오는 10일 상가의 소망교회에서 초교파 청소년 청년연합 겨울수련회 엎드림 성령 축제를 개최합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라를 주제로 열릴 수련회에서는 온라인 기도회와 드림 콘서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측은 능력 있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찬양 등 엎드림 성령 축제 10가지 장점을 강조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엎드림 성령 축제는 오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용인시 상가의 소망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저게 또 메인 CTS 메인으로 저기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저기 저 조명까지 우리는 CTS 때 의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아마 기자분들이 이렇게 저기 기사를 저기 해가지고 한 것 같아 어디서 해가지고는 이거 CTS에서 나가지고 아주 우리 저 엎드림 축제 팀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주 고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온 그 학생들 청년들한테 다 2만 원씩만 받습니다. 1인당 2만 원. 헌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시간도 우리 안 합니다. 딱 2만 원씩만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애들 명륜 진사 갈비 뷔페에 가서 식사를 전부 하는데 그게 1인당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리고 애들 이제 뭐 탤런트 대 해가지고 1등은 50만 원, 또 2등 30만 원, 3등 이렇게 10만 원 해가지고 여러 군데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비용만 해도 한 250 정도인가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아이들 간식, 그 다음에 식사, 이거 하는 것들 이거 식사 비용만 해도 또 지금 3박 4일이잖아요. 쭉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2만 원씩밖에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쭉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동되신 대로
그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있습니다. 그 식사 대접이라든가 간식 해가지고 간식은 10만 원, 식사는 20만 원 해가지고 쭉 있으니까 감동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분들 후원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후원하는 거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상으로 또 마태복음 10장 몇 절이더라? 내 이웃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인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4절인가 아마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김혜지 집사 맞아요? 하여간 나중에 찾아보면 돼. 여러분들 이런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울 때 심어야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것밖에 없었지만 그때 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제가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관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5년 2개월 동안 선교관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부채 때문에 이 재정이 딱 1,000만 원 있었어요. 1,000만 원. 매월 2,000만 원씩 은행에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도 강하게 주셔서 우리 선교관을 하자. 근데 선교관 보증금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운영원들 있을 때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제가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려드릴게요 하는데 빌려서 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제 송 목사하고 이 퇴직적금 들고 있는 거 그걸 깼어요. 깨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2,000만 원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선교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 재정을 많이 받아가야 합니까? 받아. 그런데 한 번도 이 은행 부채를 이자를 넣지 못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 그 어마무시한 28억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코로나 기간에 다 하나님께서 갚게 해주셨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머리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2022년 5월 달이죠. 그때 우리가 부채 다 갚았잖아요. 2022년 5월 달에 무려 14년에 걸쳐서 갚았는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선교를 부채 갚는 금액만큼 선교를 냈어요. 부채 갚는 금액만큼 선교하고 구제를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도 그걸 다 감당하고 부채까지 전부 다 갚아가지고 우리가 2022년 5월 달에 헌당 예배까지 10월 달에 헌당 예배까지 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창립 20주년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계산하며 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6번 답 적으세요. 에서 제안을 거절한 야곱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지내야 한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너를 호위해 주겠다. 동생을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나니까 죽이러 왔던 그들이 야곱의 호위병이 되어버렸어. 호위해 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이 이거 형님 아닙니다. 제게는 형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형님 그냥 가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일들 문제 있었을 때에 신분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사람한테 먼저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7번.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형 에서가 그러면은 내 부하들을 남겨둘 테니까 내 부하들이 너를 이렇게 너희 식구들을 돕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형님 아닙니다. 그냥 다 데려가세요. 우리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새끼 딸린 어미 양이나 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빨리 몰고 가게 되면 숨이 차가지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답 적으세요. 새끼 딸린 어미 양이나 소를 하루만 심하게 몰면 숨이 가빠 죽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번 소가 얼마나 느릿느릿 걷습니까? 숨 쉬면서 걷는 거예요, 느릿느릿. 그 소를 빨리 걷게 하게 되면 소는 숨차서 죽는 겁니다. 소하고 말은 천양지차예요. 예? 그래서 자, 새끼 딸린 어미 양이나 소는 심하게 몰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사람도 막 재촉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막 재촉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 라헬이 자기 신랑 야곱을 왜 나는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느냐고 막 재촉을 하니까 라헬 때문에 14년을 봉사했던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라헬을 향하여 엄청나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자식 낳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재촉하고 하는 것은 이건 자녀들 여러분들 너무 심하게 막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신랑들 막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했어. 그냥. 8번. 야곱이 정착하는 곳은 어디인가? 자, 본래는 야곱이 가나안 땅 부엘세바로 가야 합니다. 그게 자기 고향 아닙니까? 그리 부엘세바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어요. 베델로 가였어. 왜냐?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않습니까?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 돌아가야 하는데 야곱이 서원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고 저 형님이 지금은 이렇게 돌아서서 가지만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베델로 안 가고 반대쪽에는 세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한 거죠. 야곱이. 왜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요 절대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질병도 의술로 고쳐지는 질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질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는요 재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대서 고쳐주시게 되면 재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의술과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다시 재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손대서 하게 된 것은 재발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예수 절대 안 변합니다. 자기 동생 안 죽여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가 다시 야곱을 죽이러 왔다는 이야기 봤습니까?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가 동생 야곱을 죽이러 왔다는 이야기 어디에도 없고 또 예수가 야곱에 대해서 내가 그때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한 부분이 나온 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이 변하게 되면요 저 옛날 어떤 잘못된 걸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뭐 후회하거나 저기해가지고 한 사람은 어려우면 다시 또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옛길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끝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에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말에 고쳐설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절대 온전히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됩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고 나서 다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해서 다시 거둬들었습니까? 예? 남의 것 4배 갖겠다고 거둬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래서 가장 좋은 자녀들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법은 세상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녀들이 은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도둑질 더 많이 하잖아요. 못된 짓 더 많이 하잖아요. 진짜 못된 짓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돼야만이 사람이 진짜 180도 변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8번 답. 가나안 땅 세겜성. 야곱이 정착한 곳은 18절에 자, 브엘세바로 안 갔어요.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세겜성으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여기서 사단이 나게 되죠. 여기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불상사가 세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쭉 해가게 되면은 피하는 것 같지만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오히려 일개치 않은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머리로 아이고 저 예서형이 지금 저랬지만은 그래서 형님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 마음 변하면 나 죽을 텐데 이런 육신의 생각 쫓아가면 사망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형을 만져주셨으니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맹세했던 베들로 돌아가야죠. 바로 베들로 돌아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 말씀을 따라가야죠.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은 100개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가? 자,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네, 크시타는 화폐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은 100개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은 양 100마리 정도의 가치입니다. 은 1개가 양 1마리입니다. 예? 예. 은 100개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는가? 양 100마리 정도의 가치입니다. 양 1마리가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고대 때는 동전회가 가축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축이 1마리 새겨진 동전은 가축 1마리 값, 2마리가 새겨진 동전은 가축 2마리 값. 베이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야곱이 세겜성의 장막 앞에 쌓은 단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뭐죠? 엘로헬. 자,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죠. 자, 답 적으세요. 야곱이 세겜성의 장막 앞에 쌓은 제단의 이름은 무엇인가? 엘로헬 이스라엘. 자, 뜻은 뭐냐면은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의미입니다. 적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의, 엘로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단을 쌓은 이유는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파단 하란, 삼촌댁을 떠나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과정 속에 가장 두려웠던 형님과 만나가지고 오난을 하나님 은혜로 풀게 되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엘로헬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누구의 이름입니까? 자기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어떤 제단입니까? 감사의 제단. 우리 성도들은요, 뭐에 부여해야 하느냐면은
불평, 원망하는데 부유하지 말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예? 감사하는데 부자가 되었어.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사단이 틈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불평과 원망, 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무 마음이나 역사 못해요. 어떤 마음이 역사 못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범접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같이 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수현 집사님, 또 우리 똔똔이 선선이 집사님, 우리 김혜희 집사님 셋이가 있습니다. 셋이가 있는데 지금 누구 한 사람을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선선이 집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좋은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칭찬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게 되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우리 선선 집사님이 막 칭찬하면서 그 집사가 잘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은요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사람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 속에 거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저기 하고 이러면 사단이 틈을 못합니다. 사단이 아무나 틈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 그 마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평, 원망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가?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얼굴, 밝은 얼굴, 그 다음에 늘 긍정적인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하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 행복한 삶, 자, 그런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에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 언어에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은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 뭐야? 아니 우리 스승 예수께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럼 나는 뭐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회계장부 회계일 열심히 했는데 재무부 장관 시켜줄 줄 알았는데 이 양반 보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면 나 재무부 장관 시켜줄 줄 알고 열심히 회계일 맡아서 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그러면은 나도 뭔가를 죽기 전에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은요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사기꾼만 혼내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도 똑같이 혼냅니다.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사기꾼이에요. 지금 어느 회관 같은데 여러분들 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한 2주나 3주 동안 여러분에게 막 공짜로 뭘 줍니다. 아이고 여기 오셔서 하네요 하고 막 여러분들 공짜로 이 물건도 주고 저 물건도 주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갔더니 막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섬긴다고 공짜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준 사람들 막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부 속아가지고 돈 엄청나게 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그분들 야 돈 없다고 한 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온지 이렇게 뭐 헌신하라고 할 때는 돈 한 푼도 안 하던 사람들이 몇백만 원씩을 그 사기꾼한테 갖다가 바치고 뭐 이상한 희한한 것들 뭐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면서 어떤다고 하면서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전부 사기꾼한테 속은 거예요. 처음에 사기꾼들이 막 풉니다. 푸니까 공짜 주려고 갔다가는 나중에는 공짜를 많이 받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공짜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리가 있잖아요. 뭔가 보답해야 했어. 그런데
아이고 어르신 이거 하면 정말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르신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얼마에 가면 이거 얼마인데 뭐 카드만 긁으면 그냥 이렇게 할부로 해가지고 해놓고 딱 해놓고는 이거 완전히 이상한 것들 팔고는 튀어버려요. 우리 교인들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신 어르신들 중에서 여기 속은 분들이 계셨다니까. 이 양반이 막 뭘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수상하더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공짜로 뭐 주는데 전부 100%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만 저 주면은 제가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신이 멀쩡하신 분들은 저놈 사기꾼이라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사기성 있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다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100만 원 주면은 한 달 있으면 1000만 원 해준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1000만 원 하면은 1억 줍니까? 그 1억 주죠. 그럼 1억 하면 10억 줍니까? 그래. 우리 집 잡히고 내가 가져올게요. 그리고 1억 가져온다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게 사기당하는 사람들, 이게. 이런 마음을 뭔가 공짜로 뭔가를 얻고 싶어하고 공짜로 뭔가를 그냥 잡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니 100만 원에서 한 달 안에 1000만 원 만들면 지가 벌지 우리한테 가르쳐줘. 저거 사기꾼이야. 그리고 정신 멀쩡한 사람들은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안 당하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마음. 공짜 좋아하지 말아요. 세상에 공짜 좋아하게 되면 큰일 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참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제발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마음을 할 때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절대 공짜 좋아하는 마음 갖지 말고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죠. 이런 마음 가지 않았어. 여러분 아들하고 먹을 양식 한 끼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것부터 먼저 갖고 와서 내 걸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짜가 없다니까.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만들어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아들과 자기의 생명을 준 겁니다. 생명을. 단순한 곡식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반을 내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절대 공짜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어디서 누가 공짜로 못 준다고 해서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나중에 100번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거나 집까지 날아갑니다. 한번 속임당하면 무서워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 무서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요즘 보이스피싱 가지고 지난번에 의사가 20매덕 한 거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건 보이스피싱이 돼요. 여러분 집 하나 사기꾼들 딱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을 또 마쳤습니다. 매주 2주에 걸쳐서 한 장씩 이렇게 또 창세기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성령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수고를 아버지며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음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